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면 정말 도저히 이건 무너질 수 없다. 그런 장벽이 놓인다 할지라도 능히 무너뜨리거나 넘어가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두 부분의 본문에 그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환대를 받아요. 복 받는 자요라고 하면서 그죠?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굉장히 칭찬하면서 환대를 하는데 여기에 바로 그 얘기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장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능히 뛰어넘거나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아니 있다고 지금 라반에게 이 간증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어요. 어떤 장벽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지금 라반에게 이 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종에게 우리 주인이죠. 아브라함에게 놓여 있었던 첫 번째 장애물은 나그네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왜 장애물입니까? 그가 원래 갈대 우르에 살았다면 굉장히 부유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는 거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누가 그를 봐줄 겁니까? 요즘 그죠? 이 최순실에 대해서 많이 막 보도되고 이러지만 누군가 내 뒷면에 뭐가 있다면 그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라반에게 간증하고 있는 첫 번째 나그네라는 이 장벽이 그의 인생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수성가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을 누리는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맞이한 인생의 두 번째 장벽이 뭐였겠어요? 불임이라는 장벽, 그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단 1%의 가망성이 없는 그 장벽이 아브라함에게 놓였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그 장벽마저도 무너지는 역사,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간증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장벽, 그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보았던 바로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현실적인 장벽, 무슨 장벽이죠? 가나안에서 여자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졌던 거죠. 이 갈대아의 우르에 와서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내로 택하여서 와야 되는 이 장벽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정말 기대한 이상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종종 왜 기대합니까? 이 때로는 절망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도저히 극복 안 될 것 같은 문제로 그죠?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정말 한번 노력해 보거나 뭔가 기회를 잘 타면 예전에는 그죠? 될 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해요? 안 되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흔히 고백하게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그죠?
그게 진짜 그죠?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고 그죠? 우리 장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아무튼 그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 장벽을 무너뜨릴 누가 보여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면,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그걸 믿기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죠?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얘기를 고스란히 이 라반에게 한마디를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무슨 길을 주실 거라고요? 평탄한 길. 이걸 어역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히브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평탄하다는 길이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성공하는 길, 성공의 길, 성공하고야 마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결국 보니까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 그래요.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죠? 이 라반에게 간증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요? 성공적인 일,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오늘 여기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그죠? 간증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성공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성공만이 아니에요. 그죠? 성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뜻한 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흔히 그걸 뭐라 그래요? 형통.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42절에 나타나죠. 41절부터 그죠?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간증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을 내가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그죠? 제안하면서 하나님 정말 인도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정말 불가능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 종이 제안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누가 감히 그죠? 처녀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길어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남정네인데 뭐 우리 유교적인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유대인이 그죠?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그것도 그냥 물만 달라는 그 처녀면 주면 내가 그 여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낙타 10필이 있는데 거기에도 물을 부어주는 사람.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그죠? 우물가와 이 낙타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누군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라반의 종이 오히려 거꾸로 제안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여자를 주십시오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인도를 라반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뜻하고 계획하는 일, 정말 불가능한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무슨 일요? 형통의 복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경험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서요. 만약 이것이 결론이었다면 오늘 여기 가운데 아브라함 종이 그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시작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목표한 대로 목적한 대로 아브라함이 목적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안한 대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형통이 일어났으면 이제 그 라반이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요 하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본문이 끝나야 돼요. 왜요? 성공했잖아요.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성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뜻하는 바가 그죠? 막힘없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형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났으니까 축복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그 라반에게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텐데 오히려 그죠? 이 종이 가로막고 있어요. 나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다시 진행되는 본문이 오늘 전체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히 오늘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형통과 성공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죠? 이 모든 목적하는 바, 그래서 성공되는 삶, 때로는 우리가 뜻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부분들이 그죠? 아무런 불가능한 부분들이 없이 그 불가능함이 가능케 되는 역사, 이 형통이라는 이 의미들이 어떻게 기초가 되고 그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눈이 번쩍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라반에게 그죠? 난 당신이 나에게 대접하는 이 환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부터 시작되었던 이 본문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형통케 된 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공케 된 일, 그 모든 부분에 이 종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길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형통케 되고 성공하는 이 길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길이어야 한다고요? 오늘 이 본문 48절에 그죠? 나를 어떻게 인도하사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공입니까? 무엇이 진짜 형통한 길입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던 일이 막힘없이 때로는 막혔던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면 참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다 이렇게 쉽게 평가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바른 길이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릅니까? 누가 참이고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죠? 누가 거짓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진짜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할 때, 형통하였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져서 성공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진리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하는 바가 우리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참 성공했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이루어져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뭐가 진짜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바, 그 하나님이 품으신 것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그렇죠?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 불가능함이 극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형통하였다고 외쳐야 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도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계획하고 내 뜻하는 바가
먼지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대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나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가장 큰 실패가 여기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뭐였던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아버지께, 그죠? 버림받는 자리에 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여겼던가요? 이 자리야말로 형통함이 없다. 가장 절망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따르던 이 주님이 이런 꼴을 당하는가? 가장 실패를 경험했다고. 절망 가운데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절망의 자리였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하는 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자리에 가는 뜻한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내는 가장 형통함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죠? 이 형통함의 의미가 뭔지, 성공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는 그 바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볼 때는 실패하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 너 죽어라, 그래서 그 죽었다면 그게 실패였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그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못 박혀라, 그래서 제가 못 박히는 자리 가면 그게 정말 성공하지 못한 자리였을까요? 아닌 것이죠. 진짜 성공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해요. 내가 뜻하는 바가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목적이 이것이니라, 그 진짜가 보여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헤아려져서 진정한 성공자, 그렇죠? 진정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당당히 살아내는 자, 그런 진정한 복이 임하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요청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인용했지만 마지막으로 이분의 얘기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렇죠? 25살에 우리나라에 왔던 루비 캔들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독신으로 왔다가 그의 비문에는, 그렇죠?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약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뭐라고 했을까요? 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죽었을 것이다. 25세 와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죠?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목숨을 데려갔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잖아요.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정말 형통이 없는 억울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까요? 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의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 우리 모두 되십시다. 진정한 형통자 우리 모두 되십시다. 오늘 루비 캔드릭이 고백한 것처럼 그죠? 우리의 열정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땅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인내해가며 또 하나님께 반응해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진실한 능력자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여지는 이 시간 되어주십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